샬롬. 오늘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오늘도 머리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약한 부분은 약한 대로, 실패한 부분은 실패한 대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대로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약함이 강함으로, 부족함이 채워짐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성령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어떠한 삶의 마음의 자세를 원하는지를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깨달아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버리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소드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리니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아모스서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한 시대를 이제 본다 한다면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남쪽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아가 통치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했던 바로 그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 주3교재에 있는 아모스서를 묵상하기 전에 나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잠깐 동안 이 개론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 및 기록 시기는 이 아모스서의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 뜻이 짐 혹은 짐을 들어 올리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특이하게도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드고아 출신인데 그는 그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유일한 소선지서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소선지서 하면 12서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소선지서 12개 중에 유일하게 남쪽 유다 출신이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그런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의 광야와 산지의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모스 7장 14절에 가보면 이 아모스가 하던 그 직업이 뭐였냐면 그는 목자임과 동시에 뽕나무. 자, 성경은 뽕나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 어원을 보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우리 보통 뽕나무라고 말하는데 사실 실제적인 표현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적인 표현에는 맞습니다. 어쨌든 이 드고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산지 능선에 이제 있어가지고 동쪽에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지가 있었고요. 서쪽은 그러지 못해서 농사를 이제 짓는, 특별히 오늘 이 이제 돌 무화과, 뽕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모스는 목자임과 동시에 뽕나무,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록 시기를 보면 남쪽 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을 알린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은 보통 BC 약 793년경에서 754년 3년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서가 기록된 이 아모스가 기록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최고의 절정기, 다시 말하면 중흥기를 맞이하던 때였다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은 약 한 BC 한 760년에서 755년경 기록되었지 않나 하는 것이 보통의 그런 추측하는 연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지리를 얼마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신흥 국가로서 아수르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아수르가 좀 약화된 그런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수르가 큰 어떤 위협 세력으로 세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로 하여금 이제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북쪽 세력들이 약화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좀 더 편안하게 이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시기적인 어떤 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도 우시야 세대에 가장 큰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그 남쪽에 보면 애굽이 있었는데 그 애굽도 당시에 큰 세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 경계를 하고 있던 강대국들이 그 당시에 큰 세력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상황 속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어떤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안정기 그리고 뭔가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를 배경을 갖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두 왕국이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자, 기록 목적과 배경을 보면 이 아모스 선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장 강력한 왕정을 가지고 크게 번영한 시기였는데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 아모스를 보면 알지만 이처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가장 번성한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희귀한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가뭄을 맞이한 그런 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종교적, 도덕적으로 가장 극심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시기였음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과 특징을 보면 특별히 아모스서에 보면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이처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를 징계하거나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기보다는 그 주변 국가에 대한 그 죄,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역을 점점 좁혀가면서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곧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 자, 이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함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이 아모스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들을 우리 함께 보았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아모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은 아모스서가 전한 심판 예언입니다. 자, 먼저 1절은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트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마디로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정이 어떤 시대였나. 또 하나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업, 그가 하던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메시지는 철저하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목자의 추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자, 시온에서부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이 말은 전부 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총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의 산이죠. 그런데 이곳은 바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보통 시온산이라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크게 보면 바로 시온이고 시온성이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좌정하셔서 왕으로서 분명한 이제 메시지를 내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떻게 나냐면 부르짖으며 그리고 소리를 내신다. 굉장히 엄중한 그리고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들을 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런 어감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다.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완전히 다 황폐화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초장. 자,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초장을 다니면서 양을 먹여서 뭔가 그 목축업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게 된다.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된다. 또 갈멜산 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갈멜산은 하나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모든 그 갈멜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옴을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모든 수목이 이제 울창하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 종료가 된다. 이제 끝을 맺게 된다. 왜? 여호와께서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여호와가 진노하시니 모든 풍요로움이 끝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경고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아무리 안정되고 풍요롭고 번성하여도 그 번성함 속에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또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자신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날 그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시면서 진노하시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모든 풍요와 안정된 모든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풍요로웠던 것들이 다 완전히 가려지고 마르고 또 마르는 황폐화되는 삶의 지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정된 삶,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히 우리가 살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재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계속 나오는 거냐면 전부 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는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주변 민족에 대한 지금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진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메섹의 서너가 주다. 여기 다메섹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 위치를 보면 바로 위에 있는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바로 아람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리아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수리아, 또 아람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아람과 수리아의 수도로서 다메섹이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전체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을 표현하면 유다 전체를 표현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표현하듯이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하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다메섹의 이 아람의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라고 말하니까 보통 한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서너 가지 죄라는 것도 이것은 어떤 숫자적인 의미라는 보다는 많은 죄를 의미하는 당시의 언어적인 이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오는 이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이 나오면 한 세, 네 가지 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건 많은 죄를 표현하기 위한 당시의 이런 어원적인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아람, 이 다메섹이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를 일으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죄를 지금 하나하나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니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람이 길르앗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침략했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공격을 했는지 철타작기로 그냥 타작을 하듯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사엘, 베나닷 이런 이제 왕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거론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하사엘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아람의 왕입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이 하사엘의 아들인 바로 베나닷 3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끊임없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아시겠지만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이방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의 빗장을 다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주민들 다 끊어버리겠다.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가겠다. 이런 표현.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얼마 가지 못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람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6절쯤에 지금 이 가사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이 가사는 지금 어디를 상징하냐면 바로 이 블레셋을 이루는 5 성읍 중에 한 성입니다. 오늘 표현에 보면 가사, 아스돗, 에글론, 그다음에 에그론, 아스글론 이런 모든 지금 성들은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5 성읍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블레셋은 정말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대적 관계 속에서 정말 원수처럼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레셋의 장수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다윗과 싸웠던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유래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묵상할 중요한 내용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처럼 반드시 그 번성함 또 풍요로움 이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 누구든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에 따라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야 만다는 사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그 중요한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또 일본, 러시아, 미국 온 모든 나라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흥망, 성쇠 또 한 왕조 그 대통령 하나하나의 그 권세와 그 권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둬가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그대로 역사 속에 실제했고 실현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말했던 두로, 가사 이런 나오죠. 네, 여기는 지금 두로와 에돔과 암몬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지금 두로, 에돔, 암몬 이 위치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제가 여기서 뒤에 화면에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그런 장비가 온전하게 갖춰 있지 못해서 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자, 이스라엘 주변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주변 국가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한 나라 하나들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로가 나옵니다. 자, 두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자, 여기 두로와 시돈은 당시에 이 베니게, 우리가 베니게 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니게 상인. 우리가 보통 페니키아라고 그러는데 이 페니키아, 베니게, 자, 이런 말들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무역이 발달되어서 상업이 발달되므로 큰 부요함을, 어떤 굉장한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렸던 상업적인 어떤 번성함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의 주요 도시 하면 바로 두로와 시돈이죠. 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돈 하면 생각나는 게 바알 숭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어디에서 온 여자죠? 바로 이 시돈 출신 여자입니다. 따라서 아합이 시돈 출신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국은 이게 정략 결혼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내가 섬겼던 신, 바로 이세벨이 이 아세라와 이 바알신을 결국은 끌고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로의 선악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침략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로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노예 무역으로 이 에돔에 넘기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성에 다 불을 보내내서 그 궁궐들 다 살라버리겠다. 결국은 이 베니게, 이 페니키아의 이 중요 상업도시, 무역도시로서 큰 번성과 또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 또한 결국은 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자, 또 하나는 에돔이 납니다. 에돔. 자, 우리는 에돔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에돔도 서너 가지 죄로, 자, 많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결국은 진노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노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늘 길을 막았고 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 이를 거부하면서 쫓아갔던 것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적대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 또한 진노를 받아 멸망을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금 대만 그리고 보스라, 이것은 보통 에돔의 대표적인 다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은 에돔의 대표 도시이고 보스라는 에돔의 옛 수도이고요. 따라서 이 예언대로 에돔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될 때 함께 정복되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또 어떤 사회이든 또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이 나옵니다. 암몬. 자, 암몬은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암몬도 보면 그 아람에서 좀 더 이제 위에 오면 이제 이 암몬이라는 거 나오는데 여러분들 암몬 하면 생각나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이 모압과 암몬은 굉장히 우리의 성경 역사에서 좀 아쉬운 또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역사의 어떤 민족들입니다. 그 롯을 통해서 그 나왔던 그런 이제 민족이죠. 근데 이 암몬 족속은 결국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제가 좀 갑자기 생각 속에 좀 생각나져서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작은 딸의 근친 상간으로 생긴 민족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거죠. 그럼 큰 딸은 누구냐 하면 바로 모압을 이제 낳게 됐죠. 결국은 이러한 같은 혈육이었지만 이 모압과 암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암몬은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렀냐면 잔혹했냐면 임신부의 배를 가르는 등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죄를 지었던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암몬 족속에 대한 이 암몬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심으로 그 모든 왕과 그리고 그 거류민들이 다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그리고 심지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을 말씀하는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자, 거듭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특별히 잔인한 죄를 서슴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민족에 대해서 결국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영적인 깨어있는 삶, 또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에돔이나 암몬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두로는 혈육은 아니지만 형제의 계약을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히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이들을 철저히 벌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을 그대로 두고 넘기시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나 영원한 선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섬김의 대상일 뿐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기억하여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인간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저자의 묵상도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주는 좋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 또 사회적 관계,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무릎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요로울 때, 또 번성할 때에, 안정적일 때 교만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우시아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가장 번성한 시기요,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바로 그때가 교만한 시기요,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가란 가뭄의 시기였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풍요로울 때에, 안정될 때에, 번성할 때에 더 깨어있고 경성하여 더 겸손히 엎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한 시간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수행하면서 현실화시키면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